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우리 마당에 감입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 이렇게 집에서 아마 감나무를 심고 또 어떤 때는 대추나무 또 살구나무 이렇게 나무는 그쪽 집에서 심고 잎은 우리가 쓰는 그러면서 지난 금년에 조금 살짝 화가 좀 날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뽑아버릴까? 그 순간 야,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살구나무를 바라보고 또 대추나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너가 이렇게 좋니? 감나무를 누가 주셨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감나무는 누가 주셨을까요? 예,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심었지만 감나무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성격이 좀 이렇게 온유하고 밝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짜증나고 그냥 원망스럽고 왜 나만 이런지 참 이런 깊은 터널을 저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부와 성공을 부르는, 정확하게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와 2분의 1의 원칙인데요. 그 12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약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24시간 만에 10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자기인식, 그 다음에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야망. 그리고 2분의 1은 뭔가 하면 이 저자가 말이죠.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그게 뭔가 하면 친절한 솔직함. 어떤 분은 솔직한데 너무 투박합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되 좀 친절한 솔직함. 그죠? 이게 참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저자는 고백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감사인데 일반 사람들도 말이죠. 부와 성공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감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동안 많이 슬픔과 좌절, 또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나 실망감에서 얻는 에너지보다 오래 지속되고 강력하다. 이 감사의 이 에너지는 말이죠. 강력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암 투병을 하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한 10가지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암세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감사는 말이죠. 뭘까요? 거절당할 때 감사. 참 예수님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꺾이고 거절당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감사. 예수님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감사하는. 또 세 번째, 슬픔 중에도 감사. 어떻게 슬픔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소위 말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들 맞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 나가면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나타내셨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말이죠.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만큼은 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분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힘이 되었는데 어느 날 나 몰라 하고 거절당할 때 그 상실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럴 때 감사하십니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세리입니다. 세상 사람도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왕따당하는, 버림받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냥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고
아껴주십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때에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면 고침받는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0명 중에 누가 말이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10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고쳐줄 필요가 없다. 10명을 이렇게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를 하니까 다 필요 없다. 혹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가 나한테 잘 못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9대1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에 기뻐하셨죠.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9명이 어디 있는데? 왜 그들은 안 왔는데?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감사함을 느꼈죠. 문둥병 환자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완전 새로운 인생 됐는데 왜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한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9명이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9명이 있어도 한 명이 정말 신앙생활 예쁘고 잘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9대1의 법칙이고 물론 성경이 근거하지만 9대1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사랑받고 또 감사할 일이 많은데 한 가지 뭐가 안 된다고. 한 가지 때문에 말이죠. 다른 거 감사한 게 많은데 그게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재수해서 말이죠. 이제 경남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학에 대한 욕심이 많았거든요. 제 욕심이 뭔가 하면 수학은 만점 받아야 된다.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이상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합니다. 시간은 자꾸 갑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그냥 내가 이것 못 푸냐 해가지고 또 결국은 심사 이렇게 시험을 보는 감독분이 이제 5분 남았다. 딱 보니까 문제가 20문제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5문제 풀고 15문제는
풀지도 못하고 그냥 내고 왔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풀 수 있는 건데 뭐 하나 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진을 빼고, 그것도 2점짜리고 쉬운 것도 2점짜리인데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바보 아니야? 너 인생 그래 살지 마라. 저는 그때 학교에서는 떨어졌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문제에 묶여서 내가 풀 수 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좋은 건 놓치지 않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그때 아픈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명의 이 감사의 사람, 감사한 이 문둥병자는 그 영혼도 구원함을 받는, 육체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근데 그분들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우리 삶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수업 마치면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는 게 재밌어요? 힘들어요? 부모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면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네. 많이 힘들 겁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이거 끝나면 절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수고하지 않나요? 무거운 짐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어주고 어깨에 메어주고 자신들은 손까딱하지 않는 그들 향해서 너들 참 인생 살면서 수고 많지, 너무 무겁지, 너무 힘들지.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끊어야 되고 아니고요. 그냥 그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쉬게 할 분이 있나요? 아니, 쉴 수 있는 정말 참 좋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너희는 내게 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몇 번지에 사시는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내게로 오라고 오셨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 하시면 됩니다.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힘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만나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져서 늘 힘겹게 어둡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감사는
참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마태복음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참 벳세다 광야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해가 뉘역뉘역 지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제자들이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자꾸 시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야라서 식당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각자 먹을 것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예수님, 남자들은 5,000명인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될 텐데 그렇게 10,000명의 식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은 말이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한 8개월 정도 한 사람의 그 임금인데 그것으로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한 조각밖에 안 돌아갑니다. 배불리 먹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여기에 떡은 말이죠. 롤케이크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는 말이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뭐 큰 물고기도 아니고요 말이죠. 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말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잔디 위에 앉는데 말이죠. 어떤 부류는 50명씩, 어떤 부류는 100명씩 그룹을 찍어갖고 말이죠. 다 앉히시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대형 사고 터지는 거 아닐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한 명도 어린아이 식사도 안 되는데, 그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신,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죠? 턱도 뭐,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뭐,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근데 놀라운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그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말이죠. 군중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허기어져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들이 뭔가 주고 싶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결합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과 감사가 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없어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지체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도대체 5,000명을 한 10,000명을 말이죠 먹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떡을 떼어 주시는데 말이죠. 자,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축사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죠? 또 물고기도 말이죠. 떼어서 또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말이죠. 예수님이 떼어주셨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막 계속해서 막 많아졌을까요? 제가 저는 문맥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떼실 때 계속해서 공급됐습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계속 나눠줬고요. 어쨌든 성경에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5천 명, 남자 5천 명 다 먹고 말이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말이죠. 12바구니가 남는. 유대인들은 늘 남는 것은 늘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의 관습인데 어쨌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지고 있지 않나. 남들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것 때문에 혹시 슬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5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는 그 목사님, 그 박사님을 찾아갔는데요. 박사님이 이제 이 50대 사업가를 볼 때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고요. 완전히 의욕상실증에 빠진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가는 이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사가 그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50대 이 사업가가 화가 나는 것처럼 화가 나서 말이죠. 박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망했다 그랬는데 뭔 재산 목록을 쓰라는 겁니까? 혹시 선생님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있죠. 30년 동안 살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고 너무나 이게 따뜻하고 나에게 참 잘해주는 그런 아내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늘 잘 챙겨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제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별로 잔소리도 한 적도 없는데 참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예쁜 우리 아이들입니다. 혹시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가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참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건강 어떻습니까? 제가 건강은 아직까지 병원에 별로 가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다 쓰십시오. 다 쓰고 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많은 물질, 부동산, 그것보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와 갖고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더 크죠.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독일의 대기근으로 참 배가 고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어떤 부자가 한 주머니에다가 말이죠. 빵을 한 30개 넣어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몰려들었는데 말이죠.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왜요? 더 큰 빵 조각을 갖고 싶어서 막 힘 있는 애들은 말이죠.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내가 큰 거 갖는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빵을 제공하는 이 할아버지한테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이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거기에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말이죠. 이 아이들이 다 싸우고 나서 마지막 남은 거, 제일 작은 빵 조각 하나를 가지고 기쁜 표정으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매일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이 그레첸은 마지막 빵 조각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빵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햇빛에 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50센트 금화였습니다. 그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건 아마 실수로 들어온 거니까 할아버지한테 잘못 들어왔다고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 그레체는 할아버지에게 자소정 이야기하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너를 봤단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그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맛있는 빵을 주셨는데, 피자를 주셨는데, 큰 거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까? 동생 먹어야 됩니까? 우리 형은 동생한테 큰 거 줘야 되겠죠? 그죠? 동생은 형한테 큰 거 줘야 되겠죠? 아니, 이거 내 거야, 내 거야고. 그죠? 이제 우리는, 정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는 슬픔 중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뭐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왜 소식 알렸을 때 빨리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섭섭함과 원망 섞인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얼굴이 이런 얼굴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요. 보이십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막 울고요. 뭐 주변 사람들도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그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런 슬픔, 또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벌써 나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당시에 무덤은 그랬거든요. 돌로 문을 닫아놓는데 돌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왜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불렀을까요? 다 나올 것 같아갖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넣었는데, 막 이렇게 머리와 온몸을 말이죠.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 이렇게 싼 그 장면들이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쇼크가 될 것 같아갖고 그 장면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그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참 시간이 지체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감사는 말이죠.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참 고맙죠. 그죠? 제가 어제 과일을 사러 이제 가락시장에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소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진 않았는데 사과를 이렇게 몇 개를 하는데 얼마요 하니까 2만 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못 알아듣는데 이제 한 20대 초인데 말이에요. 그 아가씨가 짜증내면서 말이지 왜 못 알아듣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이에요. 딴 데로 가지. 왜 저렇게 짜증을 내냐.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짜증내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 말씀 말이죠. 이미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에 감사하는 바로 이런 에반스의 투병신조 4개 항목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결정암으로 이제 투병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투병하면서 나는 이런 4가지 신조를 꼭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나는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거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평생 감사하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한 기적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로 삼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지금 이곳에서 감사.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감사.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가 됨. 감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함.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좋은 관계를 맺게 됨. 아무쪼록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